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여행이란 이름으로 금강경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 편에 보면 태교를 하실 때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금강경을 태교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사경은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쉽게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해 주시면 그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태교용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회에 걸쳐서 그냥 압축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금강경을 기존에 있는 대로 하면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없이 할 거예요. 그 대신에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게 제일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질문. 뭐가 궁금한가? 그걸 물어본 걸 가지고 부처님이 답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는지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오늘도 금강경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반야지심을 일으킨다면 그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번뇌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질문의 핵심이 그 내용의 이제 주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는 수보리가 대표로 질문했지만 상향보살님께서 대표로 여기 지금 반야심 혹은 발보리심을 일으킨 혹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번뇌망상에 일어났을 때 항복시키고 또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수행해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오랫동안 매일 읽는 분도 사실 수보리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면 또 길길은 매일 읽었는데 훨씬 중요한 건 대답을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 대답으로 뭘 했는지 물어보면 진짜 읽기는 매일 금강경을 읽는다는데 부처님 대답은 또 대답을 못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 특별한 영에서 자, 금강경을 공부하실 때 지금 이게 구마라 집의 번역판을 주로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이라면 구마라 집이 만들어 놓은 금강경 32장을 주로 많이 유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강경의 원본인 줄 알아요. 금강경은 이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공부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마라 집이 구마라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오히려 이게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중국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그 의역을 했단 말이야. 이 의역은 뭐냐면 뜻을 취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고 의역이라고. 요 말 말고 음력이라고 해요. 음력. 소리를 그대로 따와서 한 것을 음력이라 한다. 요 두 가지가 항상 경전에서는 여러분 보실 때 구마라집은 그대로 뜻을 이 내용의 뜻이 뭐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알기 쉽게 중국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 원전에 있는 내용하고 뜻을 전하다 보니까 좀 더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이 이 산스크리트 원어를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해드릴게요. 뭐라 하냐면 보리사트바 야나라 그래요. 보리사트바는 보살이에요, 보살. 야나는 뭐냐면, 이 야나라 그런다. 마야나. 요 야나라면, 희야나, 야나. 이게 성자를 뭐예요? 탈성자예요. 탄다. 보살성. 보살성을, 그 다음에 쌈프라스티따나는데, 그게 뭐라냐면, 보살성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여기 오는데, 이거를 구마라 집은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 이렇게 해놓았으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한 사람은 이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7장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려워가 또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를 보면, 보디사트바 야나를 구하는 거예요. 즉, 보살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불교 공부를 조금 해서 보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할 때 여기 어려운 걸 빼야 돼. 여러분들 할 때는 발, 보리심 요렇게만 일단 해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뜻을 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경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지금 발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즉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 말이거든요. 보살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핵심이라고. 이 질문의 핵심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요거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지 금강경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구마라 집은 각도를 약간 틀어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되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금강경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제일 먼저 보리심이 뭐지? 요거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안 하니까 금강경을 오랫동안 해도 금강경에 수보리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면 또 몰라요. 부처님은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또 몰라. 그래서 금강경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질문,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뭘 질문했느냐? 그래서 핵심이에요. 자, 이 보살행이란 보살행. 그럼 보살행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살행이 뭐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리심이 뭐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금강경이 실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계속 금강경을 돌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산스크리트 원전은 보살행을, 즉 보살승이라고 해서 보리사트바 야나라고, 보살승을 구하는 자는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살행을 하려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도를 틀어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구마제비. 그래서 요 보리심으로 들어갑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 말은 보리심이 우러나온다 소리예요. 어떤 분이 보리심이 우러나오냐 하면 실제로 심성이 참으로 고운 분, 이걸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원래 산스크리트는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에요. 불자들 이 말이에요. 즉 불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살승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한국시켜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어. 초점을 맞춰서 해드리는 거야. 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도록,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전제냐? 지금 여기 지금은 환기 9212년, 이게 2015년, 을미년. 여기 효심사 법당. 여기 지금 대중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대중들 앞에서.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여시 아문 일시에 사이국 기수급 고도군에서 1250인들이 모인 그 대중과 함께 금강경에 설해지는 장면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효심사 법당, 환기 9212년,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강리, 서대사나 효심사 법당에서 똑같아. 여기 모인 대중들과 함께. 근데 여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공양할 때가 돼. 우리도 지금 공양을 할 때가 공양을 하고 온 거잖아요. 왜 이거 공양이 나오냐, 공양이. 공양을 하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지금 저는 자리를 펴고 앉은 게 아니고 자리를 펴고 서서 여러분 함께 진행하는 금강경 강의다. 그런데 서서 자리를 마련해서 서서 강의를 하려고 딱 안전히 우리 상향보살님께서 질문하셨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은 또 어디에 머물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금강경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지 말고 딱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서라는 걸로 이렇게 딱 현실감 있게 저희가 끌고 들어와서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실감이 나겠다. 자, 여기서 공양하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리를 펴고 앉아서서 부처님은 입꼬리를 딱 올리고 앉으셨다. 구마라 집은 이 부분이 빠져있다. 파리무카 우파스타야. 이 부분이 빠져있다. 근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 그게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결가부자해서 허리를 딱 꼿꼿이 하고, 파리무카가, 파리는 주위에, 무카는 입 주위에 혹은 얼굴 주위에. 그 다음에 그럼 사띠가 뭐냐? 사띠 마음을 딱 챙겼어. 업은 위로. 그 다음에 스테 안에서 이렇게 스탠드, 확립하다, 굳히다.
그래서 불상의 모습은 전부 다 이렇게 딱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1장 9절에 있는 그대로 결과부자 해서 불상은 다 그 모습을 해놓은 겁니다. 결과부자 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얼굴 전면 온 입 주위에 마음 챙김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지금 결과부자고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금강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불상을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마라 집은 이걸 어떤 생각에서든지 빼고 그 부분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 법사께서는 그 부분이 원 경전에 있구나 하고 그걸 여놓았다고.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공부를 해야지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마음 챙김이 그 사띠가 금강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할 때는 사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이게 해서 1장부터 사띠하고 있는 모습,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일반 지금 많이 유통하고 있는 금강경에는 없으니까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